본문의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9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곧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 벌하시는 날,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한 원인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는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했고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 것을 약탈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아가죠. 과부를 돌봅니다. 고아를 돌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 그 율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율법이 만들어질 그 당시, 그 모세 시대 때 그 당시, 또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며 살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가장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세상의 룰이었습니다. 그게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고아들이 보호받지 못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늘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사람, 그들을 통칭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르라고 얘기해요. 히브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요. 그 히브리, 이 말이 뭐냐? 떠돌이들이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왜? 힘 있는 자로부터 다 빼앗겼기 때문에, 땅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기 때문에 정처 없이, 자기의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히브리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 그 민족의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떠돌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 가서도 노예의 삶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떠돌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선포하셨는데, 그 법이 뭐예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자 보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를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죠. 보살피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보살피고 그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거라면, 세상의 법은 그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지배하려 하는 것이고요.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택함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 법을 기준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느냐 축복을 받느냐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약탈하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는 자가 어떻다고? 바로 이 기준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약한 자를 착취하느냐, 이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약자 보호법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얘기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복이 있다. 팔복을 얘기했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예수 때문에 궁핍해지고,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궁핍해질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산다면 그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섬김을 통하여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취하며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가장 원형의 모습이었던 초대교회는, 그 교인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짐으로 인하여 이웃을 배불릴 수 있는 삶, 이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는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하고 돈 버는 그 목적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가 나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가난한 이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섬김의 가장 이 주체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교회에서부터 흘러넘쳐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부터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 약자 보호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아수르란 나라를 택하여 이 유대를 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BC 734년경에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 예언이 약 한 10여 년 후에는 실제가 되죠. 실제로 아수르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하는 도구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키워서 유대를 심판하게 하시는데, 곧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는데 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까? 그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이 5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수르가 심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또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BC
9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흔적도 없이 다 멸절당하고 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곧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너는 내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내 막대기였다. 또 15절에 보면 너는 내 도끼였다. 또 톱으로 얘기하죠. 너는 내 톱이었다. 나무를 베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도구였지. 네가 나무를 베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뭐예요? 이 막대기는 이 양을 칠 때 막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 당시의 목자들은 두 막대기를 들고 다녔죠. 하나는 큰 막대기고 하나는 작은 막대기입니다. 근데 큰 막대기는 이 뭐 사자나 일이나 이런 그 짐승들이 포획자들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데 쓰고요. 작은 막대기는 어디다 쓰냐면 이 양들이 이 갈 길을 잘 못 갈 때 그럴 때 엉덩이를 툭툭 쳐가지고 제대로 가라고 이게 인도해 주는데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아수르를 유대 백성들이 제 길로 가도록 쓰는 이게 가도록 이 견책하는 막대기로 내가 너를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썼다. 너는 곧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기가 세상을 파괴하고 멸절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톱이 나무를 켜지 아니하면 그냥 땅 위에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요. 도끼가 나무를 찍는데 그 도끼 나무꾼의 손에 들려지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신이 스스로를 뽐내려 하는 것. 이게 아수르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엄밀히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 안에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 도왔지, 내가 과부를 도왔지, 내가 고아를 보살폈지, 내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부를 보살폈기 때문에 과부를 보살피지 아니하는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심판해? 너 왜 안 해? 그러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자는 그가 스스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가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그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그들이 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수르 이 다메섹의 신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곧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은 존재를 망각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심판받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 스스로 완악해졌다. 악이 가득했다. 그 악이 가득한 그 높은 눈, 스스로가 높아졌고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감추고 누구를 자랑하는 자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고요. 나를 낮추고 누구를 높이는 자예요? 나의 이웃을 높이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이 아수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수르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저주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마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고 다스리려 하고 간섭하려 하고 심판하려 하는 마음들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높은 자야 라고 위에 군림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런 마음들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아수르는 자기가 숭배했던 그 우상이 그의 영을 우상의 영이 그를 꽉 잡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이제 심판받은 백성들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얘기했는데 그날에 남은 자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의 1차의 귀환은 언제 이루어져요? 바벨론 포로 때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이제 그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죠. 바로 그렇게 1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2차로 또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다시 건국되어지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 백성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기적과 같은 일로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졌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그날에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 포로 귀환이지만 2차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그러면서 20절에 이 그날은요 이중 예언이죠. 그렇게 포로 귀환의 예언임과 동시에 그날 이 예언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0절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게 뉴스에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몇백만 명이 살았나 본데 몇십만 명이 살고 있었나 본데 그들의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지요. 그날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들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미디안을 쳐 죽이는 이야기, 또 바다를 향해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출애굽 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참 놀라운 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약 2600년이 지나서 600년 가까이가 지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700년 가까이가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강대한 나라예요. 당대 패권을 장악했던, 그것도 무려 약 5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수르란 나라는 흔적도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유적에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아수르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는 자 되어지지만요, 이방 백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날에도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남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것이지만, 남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아수르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28절에서 34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침략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라, 이게 안녕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든 손을 든다라는 겁니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그 멸망에 쓰임 받았던 아수르도 어떻게 멸망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쓰임 받는 자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자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자 되어질 때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남은 자 되어졌을 때 그날이 오면 우린 주의 나라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의 희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진정 아수르처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패역한 유대 백성들처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남은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아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늘 낮아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나를 감출 수 있는 거룩한 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나를 위하여 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돌아온 자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참으로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기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시빌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60%가 넘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곳에 바이블 벨트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약 40%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져 마지막 때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을 축복합니다. 이 내시빌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에 속해져 버렸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그 모든 사단의 유혹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이 땅을 바이블 벨트라 하여 말씀이 살아있는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만 백성들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땅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땅이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먼저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모여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처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마다
당신께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오직 주님의 주시는 말씀만 선포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성도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의 의로움 가운데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메신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강대상에 진리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세상의 풍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마지막 때까지 남은 자로 남기를 원하며 늘 주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